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이라는 것은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읽는 것을 말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반 계시일까요? 특별 계시일까요? 예,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이 너무 흔해가지고 성경을 일반 계시로, 혹은 또 하나님 음성 듣고 막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특별 계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자연 만물이 일반 계시고, 자연 만물에 어떤 새겨져 있는 어떤 인간의 커먼 센스 있잖아요. 어떤 상식과 논리, 합리성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신이 있다.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이 있다. 그리고 그 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번 주는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읽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어렵게 느껴지시죠? 예, 다 쉬우신가요? 저는 목사지만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고,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풀려지면은 성경만큼 신기한 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고, 성경의 저자는 40명이 넘거든요. 40명이 1500년 가까이 되는 기나긴 시간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마치 정말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인 것처럼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 뭐랄까요, 보충하는 증명하는, 말씀이 말씀을 증명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어느 선지자가 했던 내용이 예수님 때 이루어지거나, 또 2000년 전에 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가 보았던 환상,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는 그 예언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 한 분, 성령님께서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정말 이 뭐랄까요, 그 중립적인, 이 양심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는요 꽤 간단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 타락, 구원, 회복, 그리고 괄호 열고 완성입니다. 예. 여러분, 이 완성이 왜 괄호 안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예, 다 맞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우리로 치면 우리 뉴웨이브 성도들, 그죠? 구원을 받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럼 여러분, 완성이 일어났을까요? 아직일까요? 아직입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완성될 때를 기다리는 존재들인 거예요. 완성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이해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책 모든 책의 완성은 언제 끝이 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인류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가 완성이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뭐 종말이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말세지말.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예전 이제 기독교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속이라는, 속량하다, 속하다 할 때 한자로 구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철컹철컹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 우리 요즘 MZ 세대들이 구속 이러면 굉장히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경찰, 우리가 도둑, 뭐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고, 구속했다는 건 뭐냐면 구원하고 속량, 구해 주셨다 이 말인데, 이게 워딩이 좀 별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구원, 아멘이죠. 예,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원하세요. 사람과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고요, 어떤 행사,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하나님께 중요한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가치는 딱 하나, 영혼, 바로 여러분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또 사람을 원하냐?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거든요. 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이름이 뭘까요? 루시퍼. 루시퍼. 루시엘이었던,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죠. 루시엘이었던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귀신들도 있어요. 귀신들은 누굴까요? 왜?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께 함께 반기를 들었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사탄은 단수, 마귀들, 귀신들은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마귀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탄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거짓말하고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뜯어놓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타락.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끊으려는 이 사탄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짓말이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값을 주고 다시 사오시는 거예요.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원래 계획되었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진화론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이게 아메바에서 우연히 무의 세계에서 천둥번개치고 해가지고 세포 단위 아메바라는 생물이 생겨나고, 그 생물이 살다가 보니까 팔도 필요하고 다리도 필요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진화해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무추로 나와서 뭐가 돼요? 동물이 되고, 동물이 되었다가 또 날고 싶어서, 날고 싶다고 간절히 이렇게 소망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날개가 돋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그죠? 그러다가 원숭이가 이 상태로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스스로를 개조해가지고, 그죠? 사람이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에서 우리가 진화를 한 존재라면, 여러분, 원숭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 내면의 어떤 특징들이 원숭이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거든.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무리 이런 얘기 떠들어봐야 목사님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 저보다 똑똑한 카이스트 출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아주 분명한 창조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생명체입니다. 근데 왜 생명체가 창조의 증거인지를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아닌 것과 비교해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이 왼쪽 사진이 이게 뭐냐면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놓은 겁니다. 바늘 언뜻 보면 반짝반짝 잘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이렇게 크게 확 들어 해놓고 나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아주 투박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투박한데 생명체는 다릅니다. 여러분, 목이 다리도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목이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목이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목이 발바닥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의 사진입니다. 목이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정교하게 만든다고 만든 게 바늘이고, 바늘 보면 정말 뾰족하잖아요. 매끈하잖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울퉁불퉁하고요, 끝이 뭉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 기술로 어떤 여러 가지 기계를 돌려가지고 정교하게 만든 바늘이, 그런데 스스로, 그러니까 존재하는 원래 있는 모기는 여러분 늘 있잖아요. 이제 모기 더워지면 모기 날아다니겠죠. 그 모기 다리를 확대를 해보니까 그 어떤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어떤 사물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너무나 정교하고, 그 목적성 따라서 여러분, 그 모기 발바닥에 갈고리 같은 게 있어요. 어디 붙으면 안 떨어져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정교하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기가요 바늘 찔러 넣을 때 그 마취제 주입하는 거 아세요? 마취제를 먼저 주입해서 바늘 찔러 넣는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머리도요. 여러분 뭐 영상에는 없지만 거머리가 사람 피를 빨 때 그 몸에서 마취 성분을 넣고 이 마취를 시키려고 어떤 성분을 주입하는데 그 성분이 사람 몸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요법에 거머리 치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염증이나 어떤 사열 대신에 염증 있는 부위에 거머리 붙이면 그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실까요? Evolution is science, evolution is a theory, but here's the thing, evolution is not a theory because 우리 in order for 진화론 something 다 to be a 과학이라고 theory, you have to 배우잖아요. have observable, testable, 예. repeatable, you have to have evidence for it, and you don't have that with evolution. So at best you can call evolution really an idea. It's an idea about the past. If you think about it, evolution, millions of years, Big Bang, all of those things are all religious beliefs about the past. We've never observed, we've never tested, we've never 관찰되지 않고 repeated millions of 실험되지 years 않고 evolution 증명되지 or the Big 않고 Bang. So really, it's not 증거가 science 없습니다. versus religion. It's a battle between two different religions. 자, 여러분 과학은 뭐예요?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증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발생하는 그리고 또 관측 가능한 일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빅뱅 이론 관측이 되나요? 증명이 되나요? 빅뱅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나요? 없잖아요. 입증된 증거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여전히 가설인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는 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맞냐는 거죠. 다음요. 이분은 공대 교수님이세요. 아마 포항공대 교수님 같은데. 어느 날 이렇게 번개가 쳐가지고 흑연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기둥처럼 이제 계속 산을 내려오면서 얘가 깎여서 동그란 원기둥이 된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나무도 번개를 맞아서 얘가 이렇게 잘렸는데 계속 산을 내려오면서 얘가 동글동글해서 동그란 원기둥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운 좋게 그 흑연이 그 나무 속으로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생긴 연필. 말도 안 되죠. 네. 그 반응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1000만 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연히 하다 보면 어느 뭐 1000만 년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 여러분 연필이 정교할까요? 사람이 정교할까요? 사람이 훨씬 정교하죠. 자 진화론은 뭐냐면 번개가 쳐가지고 번개를 맞은 나무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번개가 쳐가지고 이 땅 속에 있는 흑연이 튀어나왔어요. 번개가 몇 번 더 쳐가지고 이 흑연이 나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하를 떼굴떼굴 구르면서 연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연필은 뒤에 지우개가 달린 거예요. 어떻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쩌다 우연히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연필이 그렇다 칩시다. 사람이 너무 정교하잖아요. 너무 정교한 이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한 1000년, 2000년 전에 만약에 통신을 해서 무선으로 선이 없이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때는 이게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영상 있나?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사실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측정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완전한 객관적인 것, 신뢰할 만한 것가 아니라 과학은 사실 굉장히 불완전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과학 이론도 계속 바뀌어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저 뇌가 예전에는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 각각의 뉴런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학 책도 계속 도전이 계속 바뀌면서 그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던 걸 다르게 설명하고. 자, 과학이 뭐예요? 완전한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맞았던 학문이 이론이 지금은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과학적인 거, 증거 이렇게 하는 과학이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아까 그 외국인 그저 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진화론은 하나의 종교 체계입니다. 하나의 믿음 체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 교회 이제 똑똑한 분들 많거든요. 우리 경호 형제는 지금 박사 우리 교회 박사 2명 있습니다.
예. 공대죠, 공대 박사. 또 의학 박사. 예. 그러면 진화론은 두 분 선에서 정리하는 걸로. 뭐 굳이 목사까지 그죠? 비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우리 학계 권위자들이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죠? 그런 강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대되시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어떻게 창조되었다 나와 있나요? 왜 창조되었다 나와 있나요? 창조의 과정 나와 있나요? 원소와 뭐 있잖아요, 뭐 분자, 뭐 원자, 전자 나와 있나요?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선포로 시작합니다. 선포, 선언,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있다라고 선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무신론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도 믿어지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이 맞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증명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야 믿죠, 여러분. 여러분 창조의 프로세서를 이걸 다 설명을 하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논문 하나 읽는 게 너무 힘들던데, 책 한 권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던데, 여러분 이 창조의 모든 어떤 과정과 어떤 원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자, 진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전제는 이건 거예요. 일단 진화론은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또 창조론에 대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보면 창조 이거 어디까지 오냐면 창조가 맞겠구나까지는 다 오더라고요. 저희 교회 유튜브에 그 김명현 박사님 그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들으셔도 생각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설교는 창조가 진짜라면 이 세계가 창조된 세계고 우리라는 존재가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바뀌어지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아마 요거 잘 이해하시면 지금 여러분의 어떤 판단과 인생관, 세계관과 설교 이후에 여러분의 생각이 무조건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죠?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창조가 맞다면 우리 세계관과 가치관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뭐예요? 진화론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우연히 바뀌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간이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죠. 그러면 어떤 가치관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는요 그냥 짐승처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아닙니다. 부모님이 결혼했기 때문에 뭐 원숭이와 원숭이 결혼해서 그죠 교미를 해서 원숭이 나오듯이 사람과 사람이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인생인 거예요. 특별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태어났기 때문에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가 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다 똑같이 우연히 태어난 인생 중에 뭐 그냥 평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여러분 창조론 기반이 아니라 진화론 기반이죠. 우리 사고가 다 진화론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프레임이 다 진화론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남과 비교해 본 적 있으세요? 남과 비교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비교함, 그 비교 의식, 그리고 그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열등감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진화론입니다. 전부 진화론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비교 많이 하고
열등감을 이제 벗지 못한 성도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 우리 내면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진화론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도 뭘 설계할지 이미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고 알고 있지만 뭐예요? 그 개념이 이 창조론이 아니죠. 우리는 창조죠. 창조가 나의 가치 체계를 구축하지는 못하는 정도. 알고 있는 상태. 자, 여러분, 진화론의 어떤 이론이 뭡니까? 우생학이죠. 왜 진화가 일어나느냐? 살아보니까 다리가 짧은 것보다 긴 게 생존하는데 유리하다. 느린 것보다 달리기가 빠른 게 생존하기에 유리하더라. 보니까 다리가 길고 빨리 달리는, 그죠? 같은 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뭔 거예요? 뭐예요? 예, 우월한 유전자. 예, 우등하네. 나는 왜 이렇게 다리도 짧고 달기도 못하지? 뭐예요? 나는 열등한 거예요. 유전자 따라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좋은 유전자가 다 몰빵, 그죠? 예, 그런 표현을 우리도 많이 쓰는데 그거 다 진화론입니다. 예, 적자 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하고 뭔가 우월한 유전자를 많이 가질수록 살아남기에 유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월한 사람, 열등한 사람을 나눕니다. 남들보다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우등하고 그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이쁘고 잘생겨야 살아남고 유리하고요. 또 남들보다 똑똑해야 살아남습니다.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평범한 지능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은 뭐예요? 열등한 존재, 특별한 가치를 가지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이 진화론이 뿌리가 되면 진화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진화론으로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예, 나치의 인종 정책, 홀로코스트. 예, 나치 독일이 이 세계를요, 이 세계관 자체가 우생학적으로 봤어요. 우월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이 있다. 우리 게르만 민족은 우월한 민족이야. 유대인은 열등한 민족이야. 그래서 다 죽여도 돼. 그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T4라는 나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액션 T4입니다. 1939년 독일의 나치가 생명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논리로 신체 지적 장애인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원 환자, 아동 환자들을 선별을 해서 뭘 했냐면 가스실에서 약물 혹은 과다 투여로 또 굶겨가지고 여러 실험을 통해서 학살을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만 학살한 게 아니고 자국민 중에서도 T4, 그래서 그 뭡니까? 신체 장애인들, 정신질환자들, 또 요양원 환자, 누구예요? 노인들, 예, 또 아동 환자들, 그죠?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학살을 했어요. 1차 단계에서 7만 명, 이후 비공식 연장 단계 가면 20에서 25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이 학살할 때 연습된 그 기술이 어디에 쓰여야 돼요? 유대인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에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T4가 왜 T4냐? 뭐 이게 독일어 티어가르텐 스트라베 4, 여기에서 이게 어디냐면 주소인데요. 그 학살 행정본부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T4인 거예요. 여기서 나온 정책이다. 그래서 대상자가 뭐냐면 정신질환자,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간질 환자, 치매 환자, 장기 입원 환자, 장애 아동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어차피 우월한 유전자가 살아남고 열등한 유전자는 소멸될 뿐이니 지금 죽이는 게 언젠가 사라질 사람들을 빨리 정리하는 거야. 이 여러분 진화론이거든요. 우생하게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죽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 이거 잘못되었죠? 잘못됐죠? 문제는 우리 역시도 이런 가치관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우리 안에도 동일한 진화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잘났나? 예. 저 사람 강점 무엇인가?
나에게 없는 무엇을 저 사람이 가졌는가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게 안간힘을 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지원이가 이사를 했어요. 전화를 갔어요. 눈높이 학원을 다녔는데 센터가 바뀐 거죠. 구서동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센터 있을 때는 지가 최고였어. 약간 그 센터의 자랑, 유망주. 이제 센터로 학원 옮겼어요. 근데 그 학원에 뭐냐면 같은 반 친구인데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터 그 학원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둘이를 경쟁을 붙이는 거. 저희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 선생님께. 그러니까 지원이 어떻게 하냐면 쟤 이겨야지, 쟤 꼭 이겨야지. 이해되죠? 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뭐 평가 이런 거 하더라고. 목표가 돼가지고 안 하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어떻게 했을까 저희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화론. 여러분, 이게 누군가를 뭡니까? 저희 여러 건강하게 우리가 하면은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존재 그 자체로 보죠.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가치와 우리가 사람을 보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스스로를 볼 때도, 자기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각으로요? 진화론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목사도, 성도들도. 이해되십니까? 그런 잔재가 남아 있어요. 말씀으로 들어가고 또 기도로 하는 관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저도 은혜로 충만해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진화론이 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조차도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임하면 제 안에 본성적인 그 죄성, 그 진화론이요 사라져요. 뭐가 남냐면 그냥 이대로 감사한 거예요. 이 상태로도 만족이 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상태, 굳이 뭐 어마한 땅과 주차장과 많은 성도가 없어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게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어떠냐면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이 참, 여러분, 우리 안에 진화론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또 상태 안 좋을 때 어떻게 할까요? 상태 안 좋을 때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진화론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진화론의 가치관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러면서 시계 막 자랑, 반지 자랑, 우리 남편이 이러면서 계속 가슴을, 뭔가 했더니 뭐예요? 목걸이 선물 받은, 계속 가슴을 쓰다듬고 머리 약간 넘겼는데 또 넘기고, 뭐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문제. 우리 안에 사라졌던 진화론이 꿈틀꿈틀. 나는 저거 없는데, 우리 집에는 저거 없는데. 이해되십니까? 내 인생에는 저게 없는데 진화론이 꿈틀꿈틀 되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강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창조론이 진화론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진화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세상에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던져진 인생이라면 그냥 살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살면 돼요. 어떤 인생이 좋을까요? 진화론이 지배하는 세계관에서 최고의 인생 뭘까요? 여러분, 짐승들 생각해보세요. 짐승들, 동물들. 어떤 인생이 최고일까요? 힘세고, 그죠? 권력 있고, 또요, 돈 많고, 그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죠? 권력 있고 돈이 있고. 그래서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기독교 작가는 뭐라 했냐면 세 가지에 대해서 돈, 섹스, 권력이다.
세 가지다. 이해되시나요?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가 성공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 돈과 권력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죠? 진화론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이요, 죽기 직전에 이런 질문을 남겼다 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실제 그 이병철 회장님 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다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면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여덟 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아홉 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열 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11번,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12번,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그 이병철 회장님이 천주교 신부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개신교는 아니에요.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나?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분이 정말 합리적으로 해야 될 질문들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떼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을 비유했는데 부자는 다 악인인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본인이 부자이기 때문에. 17번, 이태리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천주교도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리 많으며 세계의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 하는데 천주교도가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국이 되었나? 예를 들면 폴란드나 동구제국.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로마 교황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독선이 가능가?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교황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황은 그냥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천주교에서는 무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가 아니라 성당이 아니라 우리가 개신교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요, 교리상 차이가 있습니다.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천주교의 어떤 단체는 기업주를 착취자로, 근로자는 착취당하는 자로 단정하고 기업의 분열과 파괴를 조장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와 미덕을 부인하는 것인가?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진화론이 과학이라면 지금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원숭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관찰 가능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관찰, 측정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원숭이 중에서 이런 질문을 가진 원숭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상담 요청하고 나 계속 바나나만 먹고 살았는데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상담을 하는 원숭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누구만 해요? 사람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사람만. 재밌다,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확히 창조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진화론은 뭐냐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낳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냥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창조 기사, 이제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며칠째 만드셨을까요? 6일째 그죠? 그때 창조를 시작할, 다른 뭐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바다의 물고기와 새를 만드실 때는 그냥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사람을 창조하기 직전에는 하나님 갑자기 모여서 회의를 해요. 하나님 모였다. 이게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서로 다르지만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여서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 사람은 뭐 해야 될지가 정해진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모양과 형상,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주시고, 자기가 하시던 다스리는 그 일을 이 사람에게 맡기시려고 상의하시고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복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해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이거 해. 이거 하라고 내가 이런 기능들을 준 거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사명의 관계가 뭐냐면, 뭐 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일어난 비극이 뭐냐면, 사명과 복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어떤 구조? 사명은 모르겠고 복은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아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만 연구해도 복 받는 비결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복과 사명이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창조의 원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존재, 하나님이 예정한 존재. 그러니까 진화론을 존재론적으로 반대하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요 절대 진화론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이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저는 여러분 이 에베소서 이 부분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었는데, 순서대로 만드신 게 아니고, 순서대로 만드신 게 아니고 먼저 누구를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계획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우리보다 더 위에, 더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문헌은 특징이 뭐냐면 우선순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들이 쭉 나열이 될 때 순서대로, 중요도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들이 12명 있다. 그럼 누구를 제일 먼저 앞에 기록할까요? 장남을 제일 앞에 기록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제일 처음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사람을 언제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에 만드셨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 게 되는 거예요? 빛이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뭐가 되냐면, 이 빛이 있는 것,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것, 하늘과 땅이 있는 것,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들이 있는 것, 이 열매 맺는 식물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요. 왜? 창세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기 전에 누구를 예정하셨대요? 우리를 택하사 이랬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이중 예정이 맞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범죄할 거를 미리 아셨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것을,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선택하셨거든요. 새 가족들에겐 좀 어려운 개념이죠. 1장 5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이고 모르겠다, 뭐 알아서 살겠지, 그냥 이렇게 기대 없이 만드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 세계인데, 피조물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누구를 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해달별이 왜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땅과 바다와 하늘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갈 무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짐승이 왜 필요합니까? 나무의 열매가 왜 필요해요? 우리의 양식이 되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 어항에 물고기 키워보신 분 키워보셨습니까? 나 이번 주부터 우리 애들이 한 번씩 아빠 생일 선물 뭐 햄스터 사줘, 뭐 해줘, 딱 햄스터만 보잖아요. 부모는 뭘 생각해요? 햄스터가 앞으로 쌀 수많은 똥들과 날리는 털들과, 그죠? 또 막 갈아줘야 되는 집과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항에 물고기를 키워야지 결심을 한 거예요. 뭘 먼저 사겠어요? 자, 어디 갈까요? 이마트 갈까요? 이마트 갑니다. 그죠? 뭘 먼저 사요? 어항을 먼저 삽니다. 그 다음에요? 돌 바닥 깔아야 되죠. 그 다음에요? 산소 호흡기도 놓고, 또 수초도 놓고, 먹이를 벌써 주자고? 돌 깔고 물도 아직 안 넣었는데 먹이 먼저 넣을까요? 그건 아니죠. 뭐 해야 돼? 순서대로 돌 깔고, 그죠? 모래도 깔고 돌도 깔고 수초도 넣고. 수초가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죠? 미관상, 티저, 티발, 씨야. 미관상. 여러분, 이 수초가 산소를 발생시키나요? 그죠? 약간 미관상 오케이. 복지가 좋아, 이 어항은. 수초 넣고. 또요. 물레방아도 넣는다. 물레방아. 물고기가 물레방아 뭔지 알까요? 복지 차원에서. 미관상, 물레방아 넣고. 그 다음에요. 집도 넣어주고. 집도 넣어주고. 바위도 넣고. 바위를 넣자고요, 어항에. 바위를. 조그만 돌. 돌 아까 넣었습니다. 좀 더 큰 돌. 오케이. 큰 돌 받을게요. 넣어드리겠습니다. 큰 돌도 들어갔습니다. 야, 너무 멋지게 했는데, 그죠? 수초도 있고 물레방아도 있고 집도 있고. 아까 산소 발생기 넣었나요?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넣어야 돼요? 물을 채워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제일 마지막에 물고기를 넣는 거예요. 그죠? 한 마리 넣어야 될까요? 두 마리 넣어야 될까요? 두 마리. 두 마리는 순놈이어야 될까요? 암놈이어야 될까요? 넣어야 됩니다. 왜요? 새끼를 쳐야 되니까. 그죠?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면은 해달별, 빛이 있으라 해달별, 하늘과 땅, 바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 나는 새와, 그죠?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무대를 먼저 세팅하시고 그 무대에서 살아갈 생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대비적으로. 이해되시죠? 이게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뭐를 기대하신 거예요? 이 자연, 모든 피조 세계 위에 누가 서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이 딱 서기를 원하고 바라셨어요. 사람 때문에 해달별, 온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밤하늘의 별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걸까요? 여러분 위해서.
아멘입니까? 부산은 별이 안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 지난 그 휴가 때 어디 가냐고 강원도 갔어요. 왜? 별 보고 싶어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 별이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강원도 가가지고 숙소 여러분 산 위에 샤워하고 아니 이게 숙소가 여러분 담장이 높은 거예요. 담장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고 그대로 아담처럼 여기까지 약간 상상하실까 봐요. 예, 속옷을 입었으면 그때 안 입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밤에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밤에 별이 너무 비치는데 그냥 샤워하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에덴이구나.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웃었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여러분 예정을 계속 에베소서 1장에 우리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딱 집어가지고 예정이 된 존재다. 예, 그리고 이 예정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성경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의 마무리는 뭐냐면 항상 예배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는 그 순간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찬송하는 존재로 지었다 하셨거든요. 내 백성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궁극적인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의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인가?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자, 택하심, 예정, 계획 나왔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경륜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 단어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택하사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에클렉토스입니다. 골라내다, 집어내다, 선택하다. 여러분 그 커피 좋아하시는 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예, 커피 중에서도 좀 고급 원두를 쓰는 그 커피가 있어요. 뭐죠, 여러분? 드립하고 스페셜티. 예, 그 부산에 여러분 그 모모스라고 카페가 세계 100대 카페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 국내 최고의 카페다,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한 게 뭐냐면 이미 한 20년 전에 앞으로 커피 시장은 스페셜티 시장이 확대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지 농장과 계약을 하고 거기 가서 원두를 직접 구매하고 또 알바생을 키워서 세계대회 출전을 시켰어요. 커피 대회. 그 사람 누구예요? 전주현 바리스타입니다. 10년 준비했습니다. 10년을 준비해가지고 세계대회 1등 했어요. 스페셜티가 뭐냐면 고급 원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고급 원두. 근데 여러분 진짜 비싼 원두 얼마짜리 드셔보셨습니까? 커피, 유희관생이 커피 좋아하잖아. 내가 먹어본 커피 중에 제일 비싼 커피 한 잔에 10,000원. 예, 한 잔에 10,000원. 그건 별로 비싼 게 아닌 거예요. 이 정도는 뭐 30,000원 나왔어요. 30,000원 있으면 30,000원 어디? 본 적 있어요. 3원. 자, 40,000원 있습니까? 40,000원. 40,000원 있습니다. 40,000원 어디? 아부다비에 금가루. 아부다비 가본 거예요. 와, 커피에 금가루 뿌려주는. 40,000원 나왔습니다. 50,000원 있나요? 50,000원.
5만 원 없나요? 5만 원 없어요. 4만 원 제일 비싼 커피예요. 여러분 서울에 40만 원짜리 커피 있습니다. 한 잔에 40만 원. 모르세요? 네. 외국 브랜드인데 한 잔에 40만 원. 여러분 좋은 원두일수록 뭐냐면 원두를 하나하나 다 골라냅니다. 흠 있고 곰팡이 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을 다 골라내고 제일 좋은 원두를 골라내요. 그게 뭐냐면 에클렉토스인 거예요. 집어내는 거예요. 골라서 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에클렉토스 하셨대요. 집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진화론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리보다 이쁘고 잘난 사람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그죠? 나보다 뛰어나고, 심지어 여러분 저 목사지만 저보다 착한 사람도 더 많더라고. 웬만하면 저보다 다 착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나지? 고민될까 안 될까요? 살면 살수록 희한합니다. 신기합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 안 쓰시고 나를 쓰시지? 왜 하나님 저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는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착한 사람들 너무 많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난 너야. 난 너를 원해. 난 너를 택했어. 아멘입니까?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아시죠? 여러 마리 정자들이 이렇게 난자를 향해서 막 가잖아요. 한 마리가 딱 들어가잖아요. 이 정자 딱 난자 안에 수정이 되는 순간 보호막이 딱 쳐지면서 다른 정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자가 난자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난자가 정자를 선택합니다. 난자가 정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 각종 어떤 우등한 정자들을 해줘도 난자가요 받아들이질 않더래요. 특정 정자에서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하지 않아도 뭔가 뭐 지나온 관점에서 우등한 것이 없어도 그죠?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택함받은 선택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왜 나죠?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코노미아인데 가정관리, 국가통치, 관리자의 직무, 감독, 관리, 경영, 행정이라는 뜻이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온 세계를 경영하고 통치하고 감독하시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경륜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정과 관리와 감독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하나님 혼자 훨씬 더 잘하실걸요. 그죠?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같이 관리, 감독하겠다. 행정하겠다. 다스리겠다. 아멘이십니까? 이 다스림을 향한 사명이 경륜인 거예요. 이 경륜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서도 바뀌지 않는 우리 존재의 사명이 뭐예요? 다스림입니다. 경륜입니다. 다스리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예정이죠. 프로오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미리 결정하다, 예정하다. 미리 결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서 태어났는데 부모님 어떤 이름을 주어줘서 그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예정하셨어요. 미리 우리를 결정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키가 작고 머리가 크고. 야, 여러분 그 집밥데이를 갔는데 부산대 이제 전도하러 도시락도로 갔는데 우리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와 동시에 소리를 지르더라고. 뭐지? 이렇게 딱 보니까 누가 있냐면 교환 학생인데 약간 유럽 쪽에서 온, 진짜 약간 그 이름이 다비드 뭐 이런, 이 친구가 머리 이렇게 곱슬머리에 그죠, 금발에다가 얼굴이 요만해, 키가 크고 또 어깨가 그렇게 넓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들이 이 진화론적으로 와 이렇게 하더라고. 심지어 저희 사모는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우와 너무 잘생겼다 이러는. 저는 어땠을까요? 열심히 도시락 나눠줬습니다. 고기를 그 친구를 딱 봤는데 있잖아요. 길에서 다니는데 그 친구가 보이는 거야. 자주 마주칩니다. 마주칠 때마다 뭐 할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언제? 남성 여러분, 우리도 그죠? 제 대원 형제한테 뭐래요? 대원 형제가 부산에대 러시아과거든요. 대원 형제 러시아 자매랑 결혼하자는 거야. 아멘 이러더라고. 아멘. 복수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 시기에 한국 사람으로, 그것도 부산에 이렇게 두셨어요. 그죠? 미리 결정하신 거예요.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그죠? 원래는 복 받은 사람들은 수도권에, 서울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수도권을 가다가 중간에 흘린 거야. 부산에 떨어졌네. 아유 미안하다 야. 부산도 꽤 살만해.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산에 태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택하심이 있고 예정이 있고 뭔가 이루어질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셔서 부산으로 모으셔서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금 이 말씀 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울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는 울산 고향인데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제가 이제 울산에서 산 날보다 부산에서 산 날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부산이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세 지말에 다른 교회 큰 교회 청빙이 아니고 부산대 앞에 개척하게 하셨을까요?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다스리실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으신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그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반 하면은 예전에 항상 첫 시간에 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물.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러니까 엄청 있잖아요. 다들 충격. 뭐 하실 거예요? 뭐를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뭐 지금 선생님 하려고. 저는 뭐 간호사가 꿈인데. 뭐 이렇게 나오는 직업이 나오는 거예요. 직업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표,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선생님 되고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그냥 만족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고작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조금 더 권력 가진,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고요. 심지어 우리는 타락한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잖아. 구원받은 존재잖아. 그죠? 여러분 의사 되고 간호사 되고 선생님 되고 뭐 무슨 직장 돈 많이 벌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의 몸이
찢어져서 비참하게 죽었단 말입니까? 고작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너무 계획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데 열심히 사시더라고.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계획이 내 인생에 있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어떤 가젤 종류가 있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가젤이 어떻게 발견됐냐면 절벽 아래에서 집단 폐사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가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이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 뛰면은 이유도 묻지도 않고 왜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 명 뛰면 다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없이 달리다가 절벽에 한 명 떨어지면 다 따라서 떨어지는 가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딱 이 가젤 같습니다. 왜 태어나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진화론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단 잘 살아야지, 나는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소득이 돼야 되지, 이 정도는 소유하고 싶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인간적인 진화론적인 기준으로 남과 비교해 가면서 그 기준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그 시대가 제시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다고요. 이 정도 되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집에 이 정도 차, 이 정도 명품, 이 정도 뭐 월급, 뭐 돈, 이 정도면 행복한 인생 아니야? 그 기준,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을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창조론적인 인생이요, 진화론적인 인생이요.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인생입니다. 이병철 회장님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부자인데, 우리 뭐 인류 기업을 초석을 닦으신 분인데도 어떤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삼성이 최고의 기업이 되게 할까? 죽기 직전에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죽은 뒤에 어떤 세상이 있을까? 진짜 하나님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전부 이 영혼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요. 내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너를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앞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 방금 읽은 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야. 내가 너 모태에 짓기 전에, 이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알았어.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모태에서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 계획대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계획을 모르고 계획을 알아도 그 계획을 이뤄낼 의지와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죠.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계속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시고 에클렉토스죠. 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뭐랬어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태어난다 했잖아요. 모르면서 열심히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이전엔 안 하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이게 되나? 이게 맞나? 이대로 살면 되는가? 여러분, 직장인들은 현타가 오는 거예요. 매일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고 똑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갈아타고 똑같이 정해진 그곳에 가서 맨날 하던 그 일 또 하다가 저녁 시간에 퇴근해서 맨날 하던 그 집에 와서 또 밥 먹고 자고. 여러분, 현타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이게 맞나? 이거 하다가 끝나는 인생인가? 맨날 이거 하다가 끝나는 인생.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여러분, 고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 진급은 하고 승진을 하고 월급은 오르고 일은 잘 되고 하는데 마음 한켠에 이게 맞나라는 질문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내 인생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고작 이 일 하려고? 이 돈 벌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귀가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하는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던 진화론이 사라지고 창조론의 세계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 기준이, 인생에 대한 기준이 재정렬이 일어나고 우리의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뭔가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더 궁극적인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느 정도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결론은 뭐냐? 지금 요 40평생 요 결론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00번 태어나도 저는 100번 목사할 거예요. 100번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똑같은 과정 속에서 저는 신학할 거예요. 더 잘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소망이 아닙니다. 부럽지가 않습니다. 장기하가 막 부럽지가 않아. 뭐 해도 부럽지가 않아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적과 계획은 저에게만 주신 거거든요. 저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의 이 1대1의 관계에서만 이루실 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아니까, 감을 잡으니까 누구의 어떤 계획과 누구의 목적과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제게 최고인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이 계획이 최고인 거예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 최고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사명의 증거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때문에 겪게 하신 연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알지 못할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왜 이런 과정으로 인도하시지? 근데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군가를 위한 이게 경륜인 거예요. 아니, 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주로 진화론에 의해서 지배받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했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생각은 이렇게 살다가
뭐 욕구 채우고, 그죠? 자서 뭐 성취하고, 예, 적당히 만족하는 수준에서 죽으면 끝인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게 하십니까? 이 생각을 언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아멘입니까? 그분께 묻고 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론을 맞다면요,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조주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계획을 가진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됩니다.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 강들 위에 건설하셨네. 여러분,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관리자고 청직입니다. 청직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순종 파트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나눔을 하는데 제자반에서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는 그 일 욕심이 있고 일도 잘해요. 센스 있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참 결과가 좋은데 항상 내 기준대로 열심히 하니까 누구는 싫어요? 주변의 동료들은 너무 좋아하고 칭찬을 하는데 누가 싫어하냐면 사장이 싫어하네. 사장님은 나를 싫어해요. 왜? 사장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거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나를 고용한 사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식대로, 내 방향대로, 내 기준대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이 인생은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만드신 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부 제각각의 열심과 기준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각자 어떤 은사와 맡기신 영역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 뭔가 뭐 컴퓨터를 너무 잘하고, 어떤 사람은요 또 뭡니까? 애들을 너무 잘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이 다 다릅니다. 이걸 주신, 각각의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는 일, 맡기신 일이 다 다른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회복이 될 때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향성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게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윗처럼, 요즘 묵상하고 있는 다윗처럼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창조주에게 물어보고 창조주에게 듣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라. 여러분, 진화론은 내가 고민해야 되고, 그죠?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창조론은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창조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창조의 어떤 대상들과 사람 창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항상 그래요. 첫째 날에 뭐를 만들고 둘째 날에 뭐를 만들고 셋째 날에 뭐를 만들고 할 때 항상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Almighty God.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니까요. 빛이라는 어떤 존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기에 너무 좋은 거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된 거예요, 잘 못 된 거예요? 잘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현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식당 하시는데 밥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 밥이 잘 되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너무. 여러분 저희 집에 쿠쿠 밥솥이 있는데 그 밥이 잘 되잖아요. 예, 휘파람 소리, 새 소리가 막 납니다. 새 소리 맞나요? 새 소리가 밥솥에서 새 소리가 나요. 그건 뭐냐면 이 쿠쿠 기준에 오늘 밥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감질나게 하는 게 새 소리가 별로 안 나. 잘 안 나. 어쩌다 한 번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 뭐 물량을 잘 맞췄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기준이 딱 맞으니까 새 소리가 막 나. 그러면 어떤 기대가 생길까요? 아싸 밥 맛있겠다 이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새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 모든 마무리에 이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힌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는 뭐라 그러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뭐 셋째 날, 넷째 날 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궁창이도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1절에도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 뭐 날개 있는 모든 새,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어느 순간 특이점이 옵니다. 뭘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 지금도 좋은데 뭐가 하나 딱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 마음에 최고다, 너무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극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여러분 이 심히 좋았더라 차이를 알기 위해서 심이라는 단어를 그 성경 사전 찾아봤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굉장히 엄청나게 매우 대단. 이거 뭐냐면 최상급 표현을 할 때 메오드인 거예요. 최상의 상태, 완전한 조화, 충만한 선함의 상태를 메오드.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였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 평가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 예, 인간 존중의 사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화론 생각. 진화론은 너 우월해, 열등해. 너 열등 안 해. 넌 없어져도 되겠다. 넌 좀 죽어도 괜찮겠다. 여러분 저 그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혼여행 불 나중에 꺼주시고. 예. 신혼여행 코스를 잘못 짰어요. 그러니까 배낭여행을 가든가 허니문 뭐 코스를 짜야 되는데 그 어르신들 관광 코스에 들어간 거야. 이해되시면 그냥 일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저희 동유럽 갔거든요. 동유럽 유럽 가자 그래가지고 이 신청을 했는데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일반 코스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주머니들 권사님들하고 권사님 장로님들 같은 분들과 같이 팀이 돼서 갔습니다. 이 그 둘이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야 목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어려서 성공한 사업가라 해라 그냥 신부세 했다. 예. 이제 갔는데 여러분 이제 한창 이동을 하죠. 첫 코스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에 내려가지고 한창 기차를 탔나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딱 내렸는데 분위기가 여러분 그 동유럽 쪽은 전부 공산국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좀 분위기가 어두치 회색빛이야 색깔. 약간 서구로 넘어오면 어때요? 예, 여러분 이탈리아 뭐 밀라노 패션의 도시 아시죠? 예, 정말 햇빛 찬란하고 뭔가 그죠? 개발된. 근데 동구권은요 우중충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 회색빛이요. 내렸는데 폴란드였는데 첫 코스가 뭐였냐면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 신혼여행 첫 번째 코스가 아우슈비츠. 그 막 가이드 따라 쭉 가는데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뭐가 이렇게 사람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뭘까요? 죽은 사람들 머리카락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가발 만들고. 여러분 단추 같은 게 나와요.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뼈로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방에 가니까요 그 장애인들 쓰는 그 뭡니까 그 휠체어랑 목발이랑 보조 도구들 있잖아요. 그게 한 방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뭘까요? 예, 얘네들이 뭘 했냐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였냐면 장애인들 먼저 죽였습니다. 예,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들 먼저 죽였습니다. 끔찍하더라고. 이해되세요? 어떤 방에 가니까요 그 사람들이 신었던 그 가죽 신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옷이 쌓여져 있어요. 와, 신혼여행 첫 코스에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어디 가스실 들어갑니다. 수만 명이 죽었겠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의 경륜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하나의 복이 하신 것 같아요. 벽에요 전부 새까만 벽이 가스실 새까만데 어떠냐면 벽에 여러분 손톱 자국 있습니다. 손톱 자국. 뭐가 써 있어요. 보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죽어가면서 자기 이름 벽에 남기고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스실에서 가스 틀어가지고 바로 죽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옆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끔찍하더라고요. 절대 여러분 농담이나 뭐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 가스실 딱 들어갔을 때요. 이해되십니까? 그 눌리는 그 느낌. 여기서 도대체 몇 명이 죽었을지 모르는 그곳에 신혼부부가 왔어요. 그 시체를 소각하는 소각장을 봤습니다. 굴뚝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전범들, 그 전쟁 그죠? 범죄자들 재판하는 거기 누가 나오냐면 그거 아세요? 그 여성 서기 하시는 여자분이 할머니가 돼서 너 이 명단 왜 적었냐? 너 이 버튼 왜 눌렀냐? 저는 공무원이고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화론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이
존재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너 뭐 잘해, 너 뭐 할 수 있어, 너 뭐가 뛰어나, 뭐가 탁월해, 행위론적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눈이 누구를 향해요? 자기 자신을 봐요. 그래서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걸 못하지? 그 열등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껴서 그걸 만회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성공하면 우쭐하고요. 한 명 제끼면요 우쭐하고요. 못 제끼면 열등감 속에서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건 뭐예요?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외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칭찬받을 뭔가를 했나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업적을 이룬 게 있나요? 아니요. 뭐예요? 그냥 창조받아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메오드, 굉장히 엄청나게 좋다. 나는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하시는 게 메오드, 심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강의를 들어서 저도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저희 첫째 지원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 함교 친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스 투게더 페스티벌이라고 중고등부 축제를 했어요. YTF라고. 1회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누구 사진 들고 갔냐면 지원이, 갓 태어난 지원이 사진을 띄웠어요. 뭐를 얘기했냐면, 여러분 지원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주변 사람이 다 경악했습니다. 갓난 애기인데 아빠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 좀 뭐랄까요, 출산하는 이 병원 시스템은 애를 충분히 이렇게 안고 시간을 보는,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면회 시간. 언제 딱 느꼈냐면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이렇게 조리를 끝내고 아기를 집에 데려왔어요. 보통 이제 신혼부부들 그 신생을 낳은 이제 부모들의 어떤 부모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은 저는 언제였냐면 아기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이제는 간호사도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내가 이 애를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느낌 다르더라고요. 첫날 이 세 가족이 함께 그 한 방에서 자야 되는 그날, 애가 울어서 이제 안았단 말이에요. 안고 아기를 안았는데 제가 터진 거예요. 얘가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냐면 그냥 아빠 품에 안겨서 우는 게 일이에요. 배고프면 울고, 뭐 불편하면 울고, 똥 싸면 울고요. 할 줄 아는 게 먹고 싸고 울고밖에 없어요. 먹고 싸고 자고 울고. 이해되시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칭찬받을 행동한 게 없어요. 얘를 딱 안았는데 이게 오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쏟아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얘를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겠다. 얘 대신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때 느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내리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이런 거구나. 처음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샘솟는 사랑인 거예요. 뭐 연애할 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좋아하는 선물 사주고 잠시 좋았다가 뭐 하고 그런 사라지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보고 있으면 뭐가 샘이 터지듯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계속 부어지는지 솟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주야 알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도 이런 사랑을 받으며 자랐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몰랐거든요. 제가 이런 어떤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지 몰랐거든요.
원망이 있어요. 왜 어릴 때 아버지는 안 계셨지?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러셨지?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셨지? 원망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누가 비교를 했냐면 그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자랐습니다. 쟤는 좋겠다. 쟤는 좋겠다.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라. 쟤는 좋겠다. 엄마가 이런 엄마라. 쟤는 좋겠다. 집안이 이런 집안이라. 부러운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이 터지는 순간에 진화론이 사라집니다. 진화론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 나도 이런 사랑을 받으며 자랐구나. 그러니까 사랑 못 받은 결핍된 존재에서 사랑받으며 성장한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하나 하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화론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창조론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바라봐주는 마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진화론. 내 기준이 이런데 이 기준 맞춰야지. 너 이거 잘 해야지. 잘하면 내가 너 사랑하고 아니면 책망할 거야 하는 요 있잖아요 기준. 요 진화론인 거예요. 목사 안에 있는 진화론인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창조론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에게 계속 진화론적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사모 불러가지고 그 사과를 할까 했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그냥 요걸 하라는 이거 꼭 고백하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별로 뭐 이렇게 눈을 안 이 정도 했으면 뭐 받아줘요. 그죠? 여기 했으면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저는 여러분이 일이 잘 되길 원해요. 성과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와 목적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왜 원하냐면 여러분이 원하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니까.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승진도 하셨으면 좋겠고 사업도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로도 탁탁 이렇게 잘 정해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사업 실패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미워하실까요? 승진 못한다고 하나님 미워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잘한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실패해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넘어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패하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상태이든 어떤 조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가면 그러면 그럴수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원래 계획과 목적에 맞도록 바꾸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백한 찬양인데 딱 오늘 설교에 맞는 찬양이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우리 찬양팀 다 잠깐만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계속 불러보겠습니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을 쏟으신 주 우리 비춰주시니 오시기에 참 좋아.
또한 이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뭐 잘하는 것 없어도 조금 더디가고 실수하고, 주님, 내가 나를 볼 때 만족되지 않고 내가 나를 볼 때도 부족해 보이고 원망이 되는, 하나님, 이 생각에, 이 진화론의 생각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선택합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판단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판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